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먼저 요한복음 21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2020년 세계 경제 규모 세계 10위국 안에 당당히 대한민국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12에서부터 13위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K-방역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당당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아무도 대한민국을 후진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대한민국. 비록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1910년부터 36년간 일본이 경제적 인력을 완전히 수탈해가고 1945년도에 해방되어 숨 좀 막 돌리려고 하는 차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으로 전 국토가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세계에 원조 없이는 회생 불가능했던 이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 현대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 역사에 있어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도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50년대 전쟁터 그 폐허 가운데에서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해주는 그런 멋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까요? OECD 회원국별 행복지수 순위를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치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보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위는 핀란드, 아마 10점 만점에 7.84점인 것 같습니다. 2위 덴마크, 3위는 스위스. 한국은 몇 위예요? 35위예요. 이것은 OECD 비교적 경제가 세계에서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나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35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에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61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등수예요. 전 세계에 OECD 국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다 비교해서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서 다 돌려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61위에 해당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늘 첫 손가락에 핀란드가 꼽힌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며 일과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교적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덴마크와 스위스, 세입자들의 천국인 독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길과 다른 삶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조금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유엔에서 세계 행복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2020년 8번째에서 대한민국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2020년 세계 부자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위가 누구예요? 제일 위에 제프 베이조스. 어디예요? 아마존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가 가진 돈은 1130억 달러, 뭐 대충 한 130조 원? 그거 개인적으로 가진 돈입니다. 2위는 빌 게이츠.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 정도로 돈이 마음껏 쓸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원하면 비행기도 살 수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정도의 돈이면은 조그만한 섬나라 같은 것은 그냥 통째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행복할까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집안채 잘 없는 분들은 저 정도면 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몇 년 전에, 그리고 빌 게이츠는 최근에 가정이 깨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2020년에 이 순위가 2021년에 바뀌어버렸어요. 1위는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 있죠, 그걸 만든 사람.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와 그 기술력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1950억 달러. 우리 하나 기준으로 요즘 환율이,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죠. 올랐을 때 대충 계산해서 약 230조 원. 그 밑에 제프 베이조스도 보니까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한 80조 원이 불어버렸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가 완전히 활성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마트에 가야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마트에 갈 수 있는 인원수가 시간당 또는 거리, 2m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게 되었고, 1년 만에 80조 원의 재산이 늘어버렸어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30조 원인데, 재림교회 목사 한 사람이 세금, 11금 등 전혀 떼지 않고, 원천 징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연구비까지 포함하여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서 575만 년을 모으면은 이제 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575만 년.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한들 이게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북한의 1년 예산이 3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북한이 1년 총 예산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또 워낙 쪼들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230조 원이면 북한은 조금 과장하면 100년 동안 쓰고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미래의 가치가 아니고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걸로 북한의 100년치를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면 다 행복할까요?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저기 보면은 그 49위에 대한민국 사람도 보이죠. 삼성 이재용.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TV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주주들에게 죄송하고 국가에 죄송하다는 말만 들려옵니까? 지금 감옥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각에 있어서 삼성의 주식이 떨어진다고 날이면 날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리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은퇴하고 행복했던 대통령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혹시 은퇴를 했더라도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퀘스천. 최기하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러분들 이 권력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도 난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청장치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에 뭐예요? 감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생을 일찍 스스로 마감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는 어떨까요? 1990년대를 휘저었던 마이클 잭슨과 2000년대 초반까지 휘저었던 휘트니 휴스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남녀 팝스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었죠. 특별히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려집니다. 원래 이야기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데 마이클 잭슨은 오리알로는 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위 정도, 거위알 정도로 그저 낳다 하면 황금알 큼지막한 것을 낳는, 되는 것마다, 부르는 것마다, 춤추는 것마다, 비디오 나오는 것마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습니다. 이들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혹시 죽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뭘로 죽었어요? 네, 둘 다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흰색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 최정점에 있는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각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휘트니 휴스턴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녀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난 것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 딸이 10대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낳았던 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0대 딸이 받은 유산만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 10대의 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로 몇 년 못 가서 엄마와 똑같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그녀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면 행복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합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철저히 허무감이에요. 인기의 절정에, 권력의 정점에, 돈의 정점에 다 올라가 봤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 허무감, 허전함, 공허함, 그거 가운데서 그들은 쓸쓸히 약물 중독으로, 때로는 자살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 돈을, 권력을, 인기를,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행복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싶어요. 나 저거 가진 것 10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다. 10분의 1만큼 불행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런 허무감을 그들은 없앨 수가 없었을까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무감을 없앨 수는 없었을까요? 누구나 후회하게 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갖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요. 왜요? 우리 주님같이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죽을 수가 있을까? 병자도 고쳐내요? 눈먼 자도 보게 해요? 38년 된 안진뱅이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세워요? 그것뿐이 아니죠. 역사 이래로 문둥병을 고쳐, 구약 역사 외에 신약에서 문둥병을 최근에 수백 년간 동안에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는데, 문둥병도 말만, 얘들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해라, 가다가다 나아버리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죽은 지 4일이라 되는 나사로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죽을 수가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아니, 죽어서는 안 된 거였어요. 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었으니까. 그걸 채워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어선 아니 되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때로부터 당신이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죠.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는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원어의 성경. 꾸짖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꾸짖는 거 누구를 꾸짖을 수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누군데요? 아랫사람 제자인데 윗사람 스승 예수를 호되게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꾸짖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예수는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의 뜻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우리 부모님 꼭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 번 드려봤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 대화가 혹시 우리의 일방적인 외침만 끝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내 볼일을 보고, 그리고 언제 또 꺼내요? 필요할 때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 하나님 꺼냈다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전도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특창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고.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렇게 못나고 예수님 등에 업고 출세가도 한번 달려보려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용사들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그곳에 바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역전의 용사들이 갈릴리에 모였지만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분을 쫓아왔는데 그분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서 자신들도 국무총리나 경제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못해도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도 한 자리 줄 알았는데 그것 안 주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심한 말로 하면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얼마나 한잔했겠냐 이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그분이 사라져 버렸는데 얼마나 허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승 예수만큼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전함을 참다 못한 베드로가 나 그물질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들 여러 명도.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해서 그날 저녁 그들은 그물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곳저곳 그물질을 했습니다. 앞, 뒤, 좌우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답변은 없습니다. 이 없다라는 말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전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바로 그날 제자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허전함을 밤새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전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외롭고 괴롭고 허무감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의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실망하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오랜 건강을 지킨다고 했으나 큰 병에 걸려 허우적대는 주의 자녀에게 예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대입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가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녀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전력질주하면서
전도에 봉사한다고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남들 돈 벌고 더 좋은 집, 더 나은 차 몰고 다닐 때 집 한 칸 번듯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지만 오늘 또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주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와서 적당히 보고 예수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정점의 순간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찾고 계세요. 무슨 타이밍이요? 질문의 타이밍. 그래서 제가 첫날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생의 질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자신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본 거예요. 그들의 인생 그물을 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고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Nothing. 하나님 믿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고 그분 따라가면 뭔가 인생이 제대로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 다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없어. 날마다 집값은 오른다는데 그때 강남에 집 한 채만 사놨으면. 제가 강남교회에 있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주변에 집값이 이러지 않았는데. 없습니다. 밤새워 고생하던 그들의 삶의 결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했던 그들의 결과, 힘없는 목소리, 없습니다. 밤을 새우고 고생했던 것이 헛수고 허무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산다는 건 허무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기 전까지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들은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 우리 생의 허무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말 감동적인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째, 여기 이 고기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물고기라고 하면은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익투스라고? 예, 뭐 영어 좀 하시거나 아니면 헬라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게 될 때에 뭐 익투스라는 말도 물고기, 뭐 Jesus Christ, God's Son, Savior라는 말을 헬라어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익투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에서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은 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써요. 프라스파기온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물고기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 단어 우리말로는 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렐리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빵 안에다 넣는 안고 갖은 진미 다진 것을 쫙 넣어가지고 먹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렐리시예요.
여러분 빵 먹으면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팔리는 뭐 팔라폰가 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빵에 이렇게 가운데로 벌어지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야채 다지고 볶은 거 또는 그쪽에서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다 넣어가지고 먹는데 이걸 빈 걸로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빵을 먹으려면 여기다가 안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안고 진미. 제가 오늘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먹는데 그 크림빵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탁 한 밑 뱀을 넣었더니 크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크림빵에 크림이 없으면 크림빵이라고 하지 말지. 너무 퍽퍽해갖고 빨리 설교도 마무리하고 이거 PPT도 써야 되고 지금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많지 않아가지고 빵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이게 속은 거 아닌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맛이 없는데 다른 쪽을 한 입 베었더니 거기에 크림이 들어있는데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렐리시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전혀 없느냐, 뱉고 싶느냐, 아니면 그것을 맛있게 싸봐서 먹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건강에 도움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 렐리시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어떤 진미를 너희가 발견했느냐, 얘들아 너희들 인생의 참 진리를 정말 발견했느냐, 진리되는 나를 등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진리의 어떤 귀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서 참 인생의 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좀 가끔 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했을 때 I am the truth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제가 우리 이지훈 우리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제가 영어를 아주 잘 배웠습니다. 아침 몇명 가가지고 앞에 앉아서 그래마인 유주 줄 그으면서 못 듣는 강의는 mp3로 가져다가 줄을 열심히 그으면서 달아지도록 봤을 때 여러분 I am the truth와 a truth는 다른 것이죠.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것과 어가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더가 들어가면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 그분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 되시는 분이라는 게 영어적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 그분만이 진리 자체라고 I am 이라고 그분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고기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얘들아 내 진리라는 것 있느냐, 내가 진리인데 너희들 나 없이 지금 헛구물질하고 있지 않느냐, 인생 허무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살 거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안 썼습니다. 얘들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아주 작은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의 작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다 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인이 된 어른들을 가르쳐서 얘들아, 작은 꼬맹이들아 라고 부른 경우는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다 큰 성인들을 향하여 얘 이 꼬맹이들아, 우리말로 하자면 사실은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꼬맹이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 어린 책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전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철없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면으로 해석하자면, 얘 이 철부지들아,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철 좀 들어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진리요 생명 되신 그물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초청받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 외에 여러분들이 그분 없이 살아간다면 인생길의 마지막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똑같은 음성,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철부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그 곁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렇게 동행했다면 그렇게 여전히 배반하며, 베드로 배반하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다 떠나가서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여전히 그물질하며 허전함 속에, 허무함 속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철부지들 말입니다.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옆에 삔질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팍팍 상하지 않습니까? 수석집사로 안식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원로 집사님이 오늘 밥맛이 왜 이러냐고 할 때 도대체 누가 밥을 이따구로 했냐는 한 말에 눈물이 핑 돌고 주걱을 내 던져버리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물론 토평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에도 불구하고 핀잔을 뚫는 순간, 아,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 내가 한 봉사가 이렇게 취급받다니. 이런 헛그물질에 여러분들은 혹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런 말에 속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진실 씨, 2008년도 10월 자식 2명을 남기고 그녀가 자살했죠. 당시 만 39세, 40을 넘지 않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CF로 일약 슈퍼스타가 되어서 수많은 아름다운 국민들 가슴에 남는 작품들을 남기고 그녀가 남긴 재산만 해도 수백억이 넘었다고 하죠. 가족의 말로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젊은 날에 큰 돈과 인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의 말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는 최진실 사단이라는 말이 당시 있었습니다. 최진실을 중심으로 그녀와 함께 연애 활동을 같이 하죠. 그래서 나를 쓰려면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 같이 써줘야 감독에게 딜을 할 수가 있는 최진실 사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애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녀,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었지만 허전한가? 사람들의 비방 앞에 허전한가? 그가 죽을 때 저는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물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참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질했던 그 모든 것들이 nothing, 없습니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 때문에 인기도 있었습니다. 제법 그들은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서 줄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한때 예수님 때문에 제법 권한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더 이상 없었을 때, 보이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nothing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자살한 이런 연애 슈퍼스타들이 비슷한 입장인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자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nothing, 허무함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분을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그분을, 진리 되신 그분을,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고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에 품었을 때 그들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 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들이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래서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풀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안 들어가게 멀리 도망가야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또 감옥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감옥문 요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경제적인 거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코로나 단번에 없애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감옥문 열으셔요. 하나님 필요하면 감옥문 여신데, 그들이 그래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또 데려다가 이래저래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얘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으로 죽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낫다면 너희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 방법 내버려 두자. 하나님에게로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저거 저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풀이 두고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으로 40절에 그들이 채찍으로 심히 때려가지고 넣습니다.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근데 그 사도들이 41절에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밥하다가 야단 맞아도 돼? 예수님 때문에 주차하다가 집사님 주차 똑바로 하라니까요. 그 야단 맞아도 돼. 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와,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서로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면서
요한과 야고보, 엄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두 아들 국무총리하고 경제부 장관 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분노의 불이.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쁜 일이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여러분 이러세요. 그 뒤에 6장에 가보면 스데반에 나오지요.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가요. 근데 성경 6장 끝부분에 보면, 물론 7장에 죽습니다만은, 그들 사내들인에서 얘기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곧 몰매 맞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밥 못했다고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그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그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처럼 예수님 주변에만 맴돌고 예수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슈퍼스타들처럼 동일한 길을 그렇게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진실되이 알고 만났고 그분 진리를 그들 삶에 모셨기에 그들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소설가 김성일 씨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머리가 크면서, 본인 표현이 머리가 크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서였습니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자유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자유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저지른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계획 속에서 하고 그 따른 결과를 내가 온전히 책임지면 그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성이,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이 지성적인 면에 발달을 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신의 삶의 철학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은 내가 살고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 와 닿았기 때문에 이제는 째째하게 주여 주여 애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왜?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니까. 해방감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던 40줄에 접어든 1980년대 초반, 8층 석탑 같던 그의 몸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가 위암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느끼게 되죠.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내의 위암은 자신이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속상함으로 말미암아 암이 걸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아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던 그것에 대하여,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병들게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인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이거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불쑥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게 운칠 기삼입니다. 의료 기술이 3이라면 운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한 가지 덧붙여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열심히 기도나 하세요. 왜요? 의료 기술이 3밖에 안 되는데 운이 7이에요. 운이 7. 그 운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가 해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분,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그 예수님이 아내의 죽음 앞에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발로 차버렸던 그 예수님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는 작심하고 새벽기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곡하면서 몹쓸 죄인은 전데 왜 아내에게 사망의 고통을 주시나요? 암덩어리를 내게 주시고 천사 같은 아내를 살려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일어나 걸어라. 그 후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은 아내는 지금까지도 함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고기는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something, 무언가 의미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동반자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지 않겠습니까? 2021년 결실의 계절 10월, 진리의 결실을 위한, 영원한 결실을 위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완전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헛구물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헛구물이었다면 이젠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이 음성에 저희가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제자들처럼 고난도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